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기도에 관한 네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우리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앞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용서의 가치를 알게 하는 기도입니다. 예, 주기도문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기도문이 모두 몇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주기도문은 모두 여섯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모델 기도로 주신 겁니다. 예, 모델 기도. 그리고 개인 기도할 때 모델 기도가 되는 기도죠. 근데 그 중에 오늘 이제 보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다섯 번째. 예. 그동안 우리가 앞서 쭉 어, 네 번째까지는 우리가 배웠고요.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네, 예, 개역 개정보다는 세 번역이 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네, 이게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이고 용서에 관한 거죠. 근데 자, 주기도문을 주시고 그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거든요. 근데 14절하고 15절, 그러니까 주기도문 직후에 주신 말씀이 뭔가 기억나세요? 혹시 방금 온유가 읽었죠? 기억나세요? 주기도문 직후에 주신 말씀이 뭐였죠? 예. 주기도문하고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14,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것은 이제 다섯 번째 기도, 용서에 관한 기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섯 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이 다섯 가지 용서에 관한 것만 예수님이 따로 설명을 뒤에 붙이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용서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용서를 말하는 건가? 용서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제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예, 제자들은 이미 예수 믿고 본어게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큰 용서를 이미 한번 받은 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용서는 우선은 구원을 받기 위한 용서, 본어게인 하기 위한 그 용서가 아니죠. 그 용서는 아닙니다. 이미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무엇에 관한 용서입니까?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 속에 sinful nature, 그러니까 악한 본성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크리스찬이 돼도 여전히 화도 내고 게으름도 부리고 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합니다. 그 죄를 범하죠. 그런 죄를 범하며 실수하는 것에 대한 용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베드로하고 베드로의 발을 씻기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어, 요즘은 이 말씀이 이게 이해하기가 약간 우리 특히 청년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샤워할 수 있잖아요. 매일 목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게 문화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보통 사람들은 목욕을 한 며칠마다 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예, 자주 못했습니다. 예, 한국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서 목욕할 수도 없었고 목욕탕이라는 곳을 가서 그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온몸을 씻었죠. 예. 이스라엘의 문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욕을 자주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목욕을 하면 그 이펙트, 그 효과가 오래 갑니까? 며칠 가나요? 며칠 갑니다. 예. 근데 발은 어떻게 되죠? 발은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아무리 목욕을 해도 금방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발은 매일 씻어야 돼요. 목욕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주일에 한 번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문화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욕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걸 얘기합니까? 목욕했다는 것은 예,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목욕을 하죠,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예, 우린 씻음을 받았습니다. 목욕을 했어요. 이 효과는 얼마나 가죠? 평생 가는 겁니다. 평생. 예.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발은 더러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크리스찬이고 아무리 본어게인 해도 예, 넘어지죠. 실수하고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그 죄들을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예. 어, 자, 그래서 요한 1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크게 요한 1서 아마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1장 9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 여러분 특히 부모님들은 아마 이거 이해를 하실 텐데 부모님들 보면 자녀들이 똑같은 잘못을 하고 아빠 용서해줘, 엄마 용서해줘. 이거 하루에 한 10번 정도 반복하면 어떻게 하세요, 보통 부모님들? 10번 정도 반복하면 예, 짜증이 나나요? 짜증이 나죠.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짜증낼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자녀가 와서 그래도 용서를 구하잖아요. 회개하고자 하고. 사실 계속 똑같은 죄, 뭐 비슷한 죄를 범하면서 계속 와서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이거 사실 좀 별로 유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전혀 우리를 째려보거나 우리를 어, 그렇게 폄하하지 않으십니다. 예, 회개할 때마다 용서를 구할 때마다 다 받아주세요.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내가 잘못한 죄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어, 근데 만일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용서에 관한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눌러두고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크리스찬인데 본어게인 했는데 잘못하죠 분명히 넘어집니다. 근데도 계속 그냥 덮어두고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제가 보니까 요즘 회개하지 않고 용서도 안 구하네. 그냥 관계 끊어라. 아니면 관계 잠깐 중지. 뭐 이렇게 전혀 그런 분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힘들어요, 스스로. 힘들어서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즐겁지 않아요. 막혀요. 답답해져요. 메말라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죠. 자, 근데 이 기도, 용서에 관한 기도를 조금 더 깊이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넷째 기도 제목이 뭐였죠? 주기도문에서 네 번째 뭐였죠? 예, 이거 머릿속에서 그냥 예, 술술 나와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일용할 양식에 관한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2주 전에 배웠지만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것을 매일 구하라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그게?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걸 상기하는 말씀이라 그랬죠. 근데 그와 동시에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걸 주님께 매일 구해야죠. 말씀드려야 돼요. 양식과 안식과 지혜와 여러 것들 우리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근데 얼마마다 한 번씩 그럼 구해야 되죠? 이 말씀이 맞다면
데일리. 데일리라 그랬어요. 데일리. 양식을 매일 구하듯이 데일리. 매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용서에 관한 기도는 얼마마다 한 번씩 하라는 얘기죠? 적어도 하루에 한 번 하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용서라는 게 그냥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 정도 하거나 뭐 정말 뭐 그냥 쌓아뒀다가 몇 년에 묵은 걸 꺼내가지고 한 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일상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계속 이 기도 제목을 또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 자, 이게 지금 여기서 강조된 게 뭐죠? 이 말씀을 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 얘기를 왜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얘들아 너희가 너희 죄 용서받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라. 이렇게 하면 편할 텐데. 그렇죠?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이게 먼저 들어갔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근데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에게 뭔가 잘못을 범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예. 자, 어, 사람이 모여 살다 보면요, 갈등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갈등 있죠.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자매 사이, 정말 가장 친해야 할 가족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뭐 갈등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그렇죠? 어, 아무리 친한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이웃 사이에 사람이 모이다 보면 의견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럼 어떻게 되죠? 예, 용서를 주고받을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용서가 그렇게 뭐 엄청 아주 큰 것만 용서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말 한 번 실수한 것도 사실은 상대방을 낙심시킬 수 있고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해야 되고 용서를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죠. 예, 용서를 주고받아야 될 그런 상황은 우리가 숨 쉬고 사는 동안은 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솔직하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자, 영화 중에서 용서하는 영화가 인기가 많습니까? 복수하는 영화가 인기가 많습니까? 시원하게 사이다 복수하는 영화가 훨씬 인기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는 용서보다는 뭘 하고 싶어 하죠?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뭔가 한번 혼내주고 뭔가 시원하게 복수해 주기를 본능적으로는 원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잘못된 본능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관계 속에서 이제 나랑 잘 안 맞는 사람들, 나한테 뭔가 좀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사람들, 슬슬 관계를 내가 정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적당한 거리로 차단하고,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 거리두기를 하고 관계를 끊고 적절하게 내가 정말 나를 보호하면서 가능한 한 상처받지 않고 용서 주고받지 않고 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가 내 영혼이 말라갑니다. 내 인간 관계가 말라갑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일 용서에 대해서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보충 설명을 읽어볼까요? 용서에 대한 보충 설명은
훨씬 더 강력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정말 그렇게 하실까요? 이 말씀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에도 시적인 표현이 있고 반어법도 있고 어떤 대조법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게 강조점이 아니고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크게 환기를 시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제가 이런 한번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만일 어떤 큰 콘도에 다운타운이나 저기 뭐 가보시면 아주 큰 높은 큰 빌딩으로 된 그런 콘도들이 있잖아요. 거기 1층에 이제 1층 어떻게 한 칸을 사서 사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비싼 콘도예요. 근데 막 거의 20층 되는 큰 건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부주의로 불을 냈어요. 콘도 전체가 다 타버렸습니다.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 어림도 없습니다. 상대도 안 돼요. 그 커버가 안 돼요. 제가 다 이거 지어낸 얘기입니다. 얼마죠? 피해 금액이? 앞에 금액이에요. 앞에 금액. 1억 달러. 1억 달러가 나왔어요. 피해 금액이. 여러분 이거 갚을 수 있습니까? 1억 달러. 평생 일해도 못 갚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갚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못했잖아요. 실수해서 부주의로 콘도 그 수백 가구를 다 태웠잖아요. 망한 겁니다, 이제. 그렇잖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망한 거죠. 인생이 이제 완전히 빚 더미에 그냥 평생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독지가가 나타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의 빚을 다 갚아줬어요. 너무나 갑자기, 신기하게.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이 저기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다 갚아줬어요. 하루아침에. 아니, 이게 웬 선물이지? 이게 덤덤하겠죠. 멍멍한데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1억 달러의 빚이 다 청산됐잖아요. 할렐루야.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은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나한테 5천 불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얘가 안 갚아. 그러면서 사정을 합니다. 나 지금 요즘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시간을 좀만 더 좀 열심히 일해서 갚을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선택이 있죠. 그 사람, 그 친구의 빚을 탕감해준다. 내가 1억 달러를 탕감받았는데 내가 5천 불 탕감 못해줘? 2만 분의 1이거든요. 2만 분의 1. 비교가 됩니까, 이게? 두 번째 옵션. 끝까지 돈을 받아낸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자, 12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영어를 잘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 우리 편한 제자들 영어 버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Forgive us our debt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죄 지은 자를 원어로 보면 빚진 자입니다. 예,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천문학적인 액수의 빚을 졌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이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에게 빚진 사람의 그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금액이 상대가 안 되잖아요.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잘못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저건 진짜 나는 용서 못해라고 한다면 뭐부터 체크해 봐야 되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탕감, 그 용서를 내가 제대로 체험했나, 알고 있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 아미시 커뮤니티 들어보셨죠? 아미시란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그런 거 이 사람들 안 타잖아요. 마차 타고 다니고 옛날 방식으로 살아요.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어요. 온타리오주에 있는데요. 그 2006년에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아미시 이 공동체에서 슈링이 일어났습니다. 총격 사건이. 그 평화로운 마을에서 예, 그 작은 마을인데 외부인이 들어가서 초등학교 여자아이들만 쏘았어요. 그래서 8명이 총에 맞아서 5명이 죽었습니다. 범인은 자살했죠.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그 평화로운 마을에.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잃은 그 부모들.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범인을 용서하지 못해서 정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딸을 죽인 그 사람을. 그래서 이게 이제 실화인데요.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화로. 아미시 그레이스라는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참, 예, 잘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크리스찬은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크리스찬이라도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줘요. 용서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큰 피해를 당하면 용서하기 힘들죠. 불가능해요, 사실 인간적으로.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분명히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죠. 그때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도 용서받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 용서받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제 자신이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제가 사탄 편이었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시는 게 정말 어렵고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예. 용서 쉽지 않아요. 용서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용서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용서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거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그 공의를 다 깨고 하나님의 법을 다 어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잖아요. 사탄 편이 되어서 살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공의가 다 무너지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비싼 값을 지불하셔야 됐잖아요. 우리 죄를 다 실제로 씻고 나서 용서했잖아요. 어떻게 씻었습니까? 피로 씻었죠. 예, 용서 어려운 겁니다. 용서 굉장히 값비싸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요. 아, 용서가 진짜 어려운 거구나. 내가 어렵게 용서를 받은 거구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예. 그걸 매일 하라는 겁니다. 뭘 하면서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 자, 마지막 기도 제목도 우리가 봐야죠. 6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 이건 제가 오늘 이 말씀도 뭐 할 말이 많지만 이제 간략하게 줄여서 오늘 설교를 제가 또 한 번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자, 크리스천으로 성장한다는 게 성숙해 간다는 게 뭔지 한번 자, 둘 중에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험하고 관계되어서 어떤 쪽이 더 성숙한지 한번 보십시오.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고 영적으로도 많이 내가 싸워봤어. 이제 내 영적인 근육이 많이 생겼어. 경험도 많아. 나는 웬만한 시험은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B라는 사람은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가 약한 게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전 넘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붙잡습니다. 어느 쪽이 더 성숙하죠? B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숙이라는 건요, 내가 영적으로 정말 강해져서 어떤 시험이 와도 다 이길 수 있다. 이게 성숙 아닙니다. 이거는 천사들이나 하는 거고 사람은 그렇게 못 돼요. 사람은 성숙하다는 게 뭘 얘기하냐면 내가 약한 걸 아는 겁니다.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게 그게 성숙한 거예요. 넘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잡아야죠. 매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안 붙잡으면 오늘도 넘어집니다. 오늘도 또 저 마음이 딴 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저 붙잡아 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이긴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자, 전체적으로 한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주기도문 보세요. 어, 이게 그룹 기도를 위해 주신 겁니까? 그러니까 합심 기도, 그룹 기도를 위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개인 기도에 모델로 주신 겁니까? 개인 기도에 모델로 주신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개인 기도입니다. 그러면 개인 기도를 하면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게 마땅하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My Father가 맞습니까? Our Father가 맞습니까? My Father라고 불러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기도문을 보시면 I, my, me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 대신에 our, we, 그러니까 we, our, us, 우리라고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시-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계속 예, our Father, give us, give me가 아니죠.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라고 했습니다. 용서까지도 예, forgive us our debts라고 그랬죠. 어떤 이유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크리스천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 살길 원하고 함께 주님을 따라오기 원한다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할 때도 개인 기도를 하는데도 우리라는 예, 그 대명사를 사용해서 기도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나의 일용할 양식 문제, 내 생계 문제, 내 직장 문제로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면서 내 옆에 있는 성도나 내 정말 가까운 친구의 그런 생계 문제나 직장 문제 함께 기도합니까? 기도하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관심과 기도의 폭이 좀 점점 넓어져야 돼요. 당연히 그 내 아내와 남편, 내 자녀와 부모, 형제 자매부터 시작해야죠. 가족부터 시작해서 폭이 점점 넓어져서 교우로 이 범위가 넓어지고 정말 내 관심의 기도의 관심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혜택이 있죠? 어떤 혜택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C란 친구를 위해서 그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함께 정말 내 문제처럼 기도했는데 그 C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걸 보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경험해요. 내게 기쁨이 옵니까? 기쁨이 오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크리스찬이티를, 기독교를 잘못 이해합니다.
너무나 개인적인 종교로 인디비듀얼리즘에 따라 이해하게 되죠. 그냥 내 하나님, 내가 집에서 혼자 믿으면 되지. 이건 완전히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예, 우리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